60번째, 60번째 시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서한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서한이죠. 물론 그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왔고, 거기서 그 서한에 다 기록하지 아니한 내용들까지도 여러 형제들에게 전하고 또 권면하고 그들을 굳게 했습니다. 권면의 주된 내용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부경륜하의 유대적 조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과, 이방인의 위치에서 성신님의 인도하에 법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루고 그 법의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정도를 아마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갈 곳으로 간 뒤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제는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전에 그 얽매였던 분쟁이 있었던 그런 것들로 시비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힘써서 증거하게 된 거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누가는 오늘 본문부터 16장 4절까지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된 일을 소개하면서 높이 되신 주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써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것대로 지금 이 사도들의 그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전진해 간다 하는 것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신행전이라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라는 말씀이 본문의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장면의 전개를 앞두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내용이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과 또한 수리아의 또 다른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전달되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그냥 성경의 기자가 임의로 짜맞춰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성신의 인도, 성경은 성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나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해명을 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한 사람의 무슨 자기 머리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성신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결정하신 내용들을 차서 있게 펼쳐가는 것을 이제 이
기록자들에게 감화를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회의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갈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은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 가는 데마다 이제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으니까 또 유대주의자, 유대적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뭐 혼재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게 그 문제가 시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결정이 이제 서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제 크게 장애를 안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의 외적 장애야 늘 받아야 하는 거지만 복음의 일치 문제로 기준이 서지 않고 있다면 참 곤란한 전도여행이 될 것입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인 일치는 이게 참 주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내부적인 일치의 문제를 이 서신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잘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큰 전염병을 앞두고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일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염병이 들어온 거지. 영적인 이상한 전염병이, 뭐 할례주의자들의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나와서 이제는 앞으로 더 큰 영적 전염병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있어도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가 성신께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셔서 다 결정하시면서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들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왜 주의 백성들에게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고 두드릴 걸 두드리게 하셔서 경험하게 하시나? 주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확신하고 바른 정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하고 조건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도 아버지 부모들은 안 해도 먹을 걸 주고 저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입히고 필요한 용품도 사주고 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부모로서 늘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은 참 놀랍고 멕시코 선교사 얘기를 잠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린웨이라고 하는 멕시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딸이 넷이랍니다. 근데 이제 선교하는 일 속에서 어느 날 그 밖에서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문을 열고 보니까 한 10살 먹은 어린애가 아주 거지 행색을 하고 와서 먹을 것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안 됐어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씻기고 먹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그냥 밥만 먹여서 돌려보낼 애가 아닌 걸 알고 이제 양녀로 삼은 거예요. 딸이 넷이 있는데도 양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걔한테 이제 양녀로 삼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얘기해. 내가 얼마든지 줄게. 예, 필요한 거 다. 근데 얘가 안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는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애가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부르면서 처음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신발끈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너무 감동돼갖고 격해져서 울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지만 친아버지처럼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정서적으로도 또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또 필요한 것도 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늘 채워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어가고 아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 근데 또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면 채워주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이제 자녀로서의 특권인데. 아무튼 누가는 그 하나님께 구해서 구속 역사의 진행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받은 사랑처럼 늘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정서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법적으로 내 하나님 자녀라고 삼아주셨다고 말은 해놓고 그 사랑을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경험을 해야지.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경험을 안 하고 내가 아버지 자식입니다. 맨날 그렇게만 하면 자식은 자식이지만 얼마나 그게 이제 힘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그 사랑을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속을 새기든 안 새기든 다 주잖아요. 필요한 것들. 다 줍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다 받았어요. 충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주님과 독대하고 누리면서 그걸 확신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지. 그 아버지와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들과 그 사랑을 나눠야지. 아버지께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도 나누지 않으면 이게 껍데기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아.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네 하고 그냥 껍데기만 남지 실제 정서는 하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정서가 안 따라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정서가 없으면 그 연애가 되겠어요. 사랑을 하는데 정서가 없어. 늘 그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늘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래가지고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사랑을 받고 나눌 그런 특권과 책임만 있는 거죠. 대적자들의 그 대적에도 신자로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모든 수고를 다 하고 힘겨운 거, 힘들여서 하는 일들을 내세워서 뭐 내가 이렇게 한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다 하고 이게 감옥에 가면 다 원망불평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고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이 죄인인데 내가 하필 걸려서 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나와도 또 들어가요. 근데 자기를 내재적인 인간으로 자기를 돌이키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나 안에서 찾고 죄의 문제를. 그게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밖에서 문제를 안 찾아요. 얘가 조금 빗나갔지만 아무튼 안디옥 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어도 바나바와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냈고 결국 그것을 형제들한테 확증을 받고 나누니까 거기에 그 일치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결과가. 진짜 이게 주님이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걸 알고 서로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른 하나님 나라 정서 아니에요? 그게 정서입니다. 그게 사랑을 누리는 게. 아무리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도 이런 정서가 없으면 이게 이제 병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본 대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형제 중에 인도자였던 유다와 실라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함께 그 4가지 결정사항이 들어있는 서한을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 그것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출발한 게 아니고 교회의 전송을 받아 작별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대. 그냥 일거리 다 처리하고 이제 떠나간대. 그렇게 소문을 듣고 이해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전송하고. 작별. 우리가 이제 곧 또 송별식도 해야 되는데 이 정서가 이게 따라가야지 송별식도 의미가 있지. 이렇게 중요한 일에 세움을 입은 파송자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아 출발한다는 것은 그 험한 길을 가는 저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교통편이 좋아요. 항상 강도의 위험, 동물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얼마나 그런 위험들이 깔려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 형제들의 그 지지를 받고 전송을 받아서 가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그렇게 그 회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가든지 말든지 그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관심이 없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 전송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의가 결정한 일의 중요성과 그들이 맡은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부속사 안에서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적극 참여하여 그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 과정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완성에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로 지지하고 기도로 지지하고 나가서 정성, 신무로 지지하는 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300마일, 480km 정도 됩니다. 직선 길로 300마일이 480km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알잖아요. 직선거리 처음에 딱 나오는데 21km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나오는 건 40몇 km 막 나와요. 산길로 가면 더 멀게 나와요.
100km라고 돼 있는데 실제 가보면 뭐 150km 막 이렇게. 이 직선거리하고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하고는 지형에 따라서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서울서 뭐 부산까지가 직선 422km인가 되잖아요. 더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교통편도 안 좋은데 뭐 길도 안 좋고 한데 이제 그러니까 저들이 가야 하는 길은 그 거리보다 배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길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교회의 전송을 받아서 작별을 하고 안디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이제 이게 소명을 받아서 일을 한다, 신학교를 간다, 뭐 어디 공부를 하러 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세상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들이 가는 도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누가는 그 일에 대해 침묵을 합니다. 물론 저들은 그곳까지 오면서라도 쉬지 않고 갈 때와 같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 한 번 올 때 그렇게 그들의 그 마인드가 어떤지 보여줬는데 갈 때도 똑같은 얘기를 쓸 필요는 없죠. 그렇게 말 안 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가면서도 전파했겠죠. 그렇게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저들이 도착을 했는데 저들은 우선 교회를 모았습니다. 사사롭게 그냥 서한을 전달하고 말 것이 아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원들도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유대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눈이 빠지게 아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교회의 한 지체이고 한 분자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열리를 제쳐놓고 책임을 지고 그 모임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결정은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참여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제 의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참여는 전체가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굉장히 참 거룩한 사회고 질서 있는 사회예요. 조사도 그렇고 또 권면의 말씀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외에 그 무슨 재직회, 공동회, 노회 이럴 때도 굉장히 질서 있게 합니다. 그냥 뛰어넘어서 중간 서기를 무시하고 뭐 직접 뭐 다이렉트로 회장한테 뭐 얘기하고 그렇게 뭐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급화 해가지고 그 차등화 해놓은 질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결정해서 세워놓은 일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 그걸 세우신 하나님 본인도 이제 결정을 했으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 다 무시하고 뭐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하고 뭐 해버리면 이게 교회의 질서 다 깨져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이라는 것도 교회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된 교회라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른 공적인 결정과 관련된 모임에 빠진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편만하게 퍼져 있는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늘 자기를 우선 두는 일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게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사고와 그리스도 중심의 그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이제 이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든지 가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다 각자 인생 다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는데 받은 은사대로 뭐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예요. 자기를 빼놓은 아주 우리가 그 성격 장애자들 비군 중에 속한 저희 영국성 인격 장애나 그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교회 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을 갖고 왔다 하면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죠. 물론 교회의 모임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모여야 합당합니다. 그래야 모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용의 도리를 적용할 수 있는 모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껄끄럽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수리아 안디옥 교회 무리들은 예루살렘 대표단의 공식적인 방문의 즈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교회는 그 서한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것이. 그렇지만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위력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교회가 내외적으로 통일성을 보이고 나가야 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상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과 진정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자유한 가운데 율법을 따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편지 속에 그들의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하게 하는 긴 위로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노선으로 늘 줬다고 했잖아요.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짧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부요하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사역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해주는 거죠. 그 증거자들이 이 짧은 내용을 읽어도 그런 내용을 다 해명해 줘.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이게 뭔가? 예?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게 뭔가? 다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답은 다 이제 논의한 바가 있으니까 다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서한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든지 한편으로 그들의 주장이 옳다든지 하는 의견과 소문이 분분한 가운데 시끄럽게 있었는데 저들이 전한 짧지만 그 긴 의미를 함의한 이 편지의 내용이 그것들을 일거에 해소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아니, 할례주의자들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잘 아는데, 그런데 분명히 가서 우리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헛된 걸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명을 했을 겁니다. 와서 해명을.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바울과 그 바나바의 사역이 과연 옳다 하는 것이 지시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짐은 그 자체로만 생각해도 이방인들에게는 무거운 것이고 저들이 지기에는 아주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 일에서 저들이 자유를 얻고 본의를 이루기는 쉬운 멍에를 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게 되었을 것입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아무 장애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통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예? 자유롭게. 모든 장애가 다 이제 허물어지고 이제 자유롭게 누구라도. 그 얼마나 쉬운 멍해가 되었을 것입니까? 그동안 그 여러 가지로 심적 고통이 컸던 저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항시 진리의 지도를 받으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저들의 수준이 낮아서 여러 혼란에 몇몇이 잠시간 미혹이 되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그 편지를 통해 부인할 수 없이 확고하고 확실하게 나타난 진리를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만끽했을 것입니까? 분리되었던 문제가 이제는 일치를 이루고 화평 가운데 그 법의 본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제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전하잖아요. 우린 지금 사도행전 지금 15장 30절로 35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걸 본문을 해석을 할 때 항상 큰 그림이 있어요.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중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고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그 신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본문의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본문만 가지고 요 안에서 갇혀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잘못 말할 못 미치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그 10장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들이 뭐 건건사사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있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또 간음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거울이라 그래요. 거울. 비춰보는 거울이다.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단순히 출애굽만 아니면 그 광야의 삶만 그렇게 잘라 먹어버리면 이게 성경 해석에 큰 문제가 그 본문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도 그게 큰 그림 하에서는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는 성경 계시가 완성된 상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가 완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본문을 봐야 되고 그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살아가는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부요하고 풍요하게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과연 진리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높이 되시기 전에 너희가 성신을 받으면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신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고 또 사도들의 사역이 그 안에 있는 걸 알고 확신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차서 이렇게 이제 알려가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도 알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결정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게 맞아 하고 기쁨 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차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기쁨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도하고 계셔. 높이 되시 그분이 성신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과 더 소통해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런 태도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상의 태도가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을 그대로 수납하여 그들의 권위를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수용해서 그들의 권위를 증거한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을 성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사도들이 자기네들끼리 뭘 모아서 한 게 아니다. 성신께서 이것을 입증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와 그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더욱 굳게, 그들은 진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은 존재들이야.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확증받고 확인을 받았어. 이걸 다 그 말을 서신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들을 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예?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진짜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 하는 걸 확실하게 드러낸 그런, 그러니까 이 서한을 받은 게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 보냈으니까 우리가 받아.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네. 그리고 확인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늘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과 떨어져 있는 기도는, 우리의 행보와 떨어져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의 그냥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기도의 본의와 목표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걸 알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이제 안질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낮추시느라고 그걸 그냥 두신다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눈에서 몸에서 사단의 가시가 빠져나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안 거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 게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다 주신 거예요. 나는 내 몸에 뭐가 있는 걸 빼나가기를 바랬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래. 나는 현실적으로 이거 막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다른 걸 깨닫게 하시. 예? 다른 걸 깨닫게 하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걸 그냥 때를 써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란. 그냥 내가 기도해서 꼭 내가
뭐 500원 나와라 그래 500원 나오고 1000원 나와라 1000원 나오고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은 주님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예? 변답으로든지 뭐 묵묵부답으로든지 뭐 직답으로든지 아니면 지답으로든지 뭐 그 네 가지 우리 배웠잖아요.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 기도.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런 속내를 알아요. 속내를. 성경의 기록이니까 뭐 구속사니까 뭐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뭐 그게 그러면 이게 죽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는 우리의 현실과 이게 맞닿아 있다.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어느 본문을 자꾸 얘기해도 큰 그림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찾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